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시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복 받고 사네. 그런 적 있으세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않은 사람으로 더 이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의인은 살고 드러나고 악인은 분명히 심판받고 곧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그 날이 당장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사람이 주인이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알곡 가운데서 뭐를 심어놔요? 가라지를 덧뿌려 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죠. 주인님,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뽑으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가만히 두어라.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당시 농부들에게도 이상한 말씀이죠. 농부는요, 가라지를 보면 뽑아요, 안 뽑아요? 농사하셔 보셨어요? 가라지가 있으면 벼 옆에 그 나는 게 뭐예요? 도와주세요. 뭐가 나죠? 벼 옆에 쭉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뽑잖아요. 뽑아버리잖아요. 농부들은, 농사하는 일꾼들은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뽑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뽑으래요, 뽑지 말래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그 질문에 답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상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 씨를 누가 뿌려요? 씨를요, 일꾼, 종이 뿌리지 않아요. 오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씨를 뿌렸다는 좋은 씨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수들과 마귀들과 선악을 대비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곡식이 자라는 동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는 농부들이 분명히 뽑습니다. 그러나 뽑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사 어떻게 지면 잘 짓는다는 농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가라지일까요? 알곡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알곡인 겁니다. 어디에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알곡에게 관심이 있어요. 본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요, 알곡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넣어서 불태우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뭐가 될 때까지? 알곡이 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뭘 보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알곡을 보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자꾸 뭘 보게 해요? 우리에게 가라지를 보게 해요. 세상에 잘못된 거, 잘된 거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자꾸 잘못된 거 보게 하고요, 불공평한 걸 보게 되고, 불완전한 거, 목회자의 불완전함을 보게 하고, 성도들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가라지를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라지를 누가 심었는데요? 마귀가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고 하냐면 가라지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 때까지 알곡은 끝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까지 우리는 알곡이거든요.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자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자라갑시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함께해요? 아니면 자라게 해요?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고 믿냐면 함께보다 어디? 자라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는 알곡입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알곡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알곡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것으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나 할 거 다 했다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아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장차 우리가 몇 배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열매로 누구에게 영광을 올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고 누가 자라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죠.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 끄지 아니하시는 분. 어때요?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함께 두고 계신 거. 왜요? 뽑으면 가라지 뽑다가 누구까지 뽑힐까 봐 알곡인 우리까지, 아직은 다 자라지 않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지고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알곡이 되어라,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아멘. 여러분, 성가대 오늘 찬양 소리 커요, 안 커요? 잘하고 있어요, 안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도 있고 잘하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딱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면 제자로 부르지 말았어야죠. 그냥 어떻게 한순간에 넌 여기까지야, 저로 가, 끝이야. 예, 뽑아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가룟 유다 그냥 두세요. 베드로 그만두세요. 그냥 두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알곡으로 자라갔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라지의 길을 그냥 끝까지 선택했죠.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알곡으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알곡으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 사람은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좋은 신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알곡된 인생으로 더욱더 알고 빛나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성장에 있다고 봐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장.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어제보다 더 조금 사랑스러워져야죠. 어제보다 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예배해야 되고요. 어제보다 더 조금 더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알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장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예요. 산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냇가가 있잖아요. 강이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요. 우리의 목적은 저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럼 각자 노를 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가에는 그렇게 물이 빠르지 않아요. 근데 강물이 가장 빠른 곳은 어디예요? 가운데쯤 가면 물살이 생각보다 빠르죠. 그럼 거기를 노를 지어서 건너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를 젓다가 힘들어서 이쪽 저쪽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노를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떠내려가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점점 하류로 떨어져간 사람들 보니까요, 그 중에서 오히려 큰 소리로 이렇게 사는 거는 게 더 평안하다고. 물살도 없고 볼 것도 잘 보고 누리고 여유도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무슨 괴금이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큰 폭포 소리가 들려요. 폭포 소리 나는 곳을 바라봤더니 어때요? 거기에 배들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 배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나 뭐 했구나. 나 잘못됐구나. 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뒤를 다시금 내가 온 곳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여전히 노를 짓고 자기의 배를 막 져서 힘들게 그 강기슭 저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힘겨워 보여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다시금 놓았던 노를 어떻게 해요? 젓기 시작할 때, 그때 생명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노를요, 놓지 마세요. 기도의 노를 놓지 마시고요, 순종의 노를 놓지 마시고
예배의 노를 절대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곡으로 자랄 수 없죠.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늦은 거죠. 이미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요, 끝까지 노를 젓는 인생이 될 때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노를 함께 저어갑시다. 저어가세요. 연말쯤 되면 가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이런 거 안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연말이 되면 올해까지만 하게, 내년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교사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목자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성가대, 찬양단, 애찬하는 거 다 힘들어요.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했던 헌신, 그 섬김과 봉사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거예요? 교사니까 그래도 말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가대, 찬양대 섬기니까 그래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알곡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돌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인 거예요? 심판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라지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분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 것. 너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어? 너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더 인내하고 있어? 더 섬기고 있어? 더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 오늘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 때까지 여러분이 알곡으로 자라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내 안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라가고 싶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섬김 가운데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늙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고 대학을 간 사람에게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청춘을 2번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소리에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나이 먹어서 대학을 가요? 누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나이 먹어서 왜 학교를 왜 가? 뭐예요?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가기를, 자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더 알곡으로 자라가셔서 끝까지 추수 때까지 빛나는 알곡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갔었어요?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또 와서 물어보죠. 가라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뿌리는 사람은 누구래요? 인자,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죠. 거기에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원수가 뿌렸잖아요. 그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라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죠. 가라지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가라지는 불에 던져서 이를 갈고 슬피 울 것이고 오늘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에 시선이 꽂히냐면 심판에 우리는 꽂혀요. 그쵸? 나 심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마음이 꽂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거에 마음이 베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겁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 라고 했죠. 이 차이는 뭐냐면 종들은 가라지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곡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지금 어떻게 해요? 당장 해결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냥 두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 마지막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죠. 중심을 못 봐요. 우리는 처음은 좀 알지만 끝은 알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단한 거 너희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됐냐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새침대게 딱 잡아대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얘기하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믿어요. 우리가 그만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지. 오늘 추수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라지는요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뽑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뽑지 말라냐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때, 정확한 그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지 뽑다가 누구까지 뽑을까 봐? 알고까지 뽑을까 봐. 그래서 뽑지 아니하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과 악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심판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다 지켜보십니다. 아멘이세요? 억울하세요?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요? 예. 너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나는 드러난 것 같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에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예. 난 신신하지고 내가 정직한데 손해만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끝을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뭐 하지 말라고, 뽑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심판자로 있지 말고 나에게 다 맡기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의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는 것,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가라지가 많아도, 너 인생에 가라지가 많은 것 같아? 야, 낙심하지 마.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 불공평해 보여? 그래도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마지막, 내가 책임진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살지 마세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보지 마세요. 가라지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만 보세요. 아멘? 예,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해? 그러고 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꾸 변하기를 바래. 나는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한 건 뭐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가라지만 보려고 하세요. 예, 그거 보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한 그 모습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곡인지,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지, 오늘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아버지의 그 알곡, 그 곡간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분노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가라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선악을, 우리 사이의 선악을 누가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다 분별하시고요, 추수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가라지 그거 볼 필요 없이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알곡이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도요, 불공평해도 그냥 견디셔야 돼요. 은혜도 계속 저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놓지 마세요. 계속 저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낫을 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열매보다 내가 저거 해결할 거라고, 저거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낫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질서를 무시하고 땅의 질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 야곱 얘기했잖아요.
에서와 야곱 잘못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의 질서와 상관없이 땅의 질서에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많이 지치셨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견뎌라. 추수 때까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뽑지 말아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추수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줄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가라지가 있잖아요. 내 안에도 있고 삶 속에도 있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뽑으려고 했던 그 가라지를요, 우리 주님은 그 가라지를 어떻게 보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집어 던지시면서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어떤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양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라지라고 뽑을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서로 잘하는 것에 있고 은혜의 노를 절대 놓지 마셔야 되고, 오늘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억울함도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이 조급함도 맡기시고 무거운 짐도 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알곡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한 오늘 우리 세상의 거친 그 물살에서도 오늘 우린 끝까지 알곡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 때 우리 빛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알곡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합시다. 찬송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라지 바라보는 시선 아니라 예수님은 알곡에 관심을 두고 계시니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기며 억울해도 급한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 불공평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그 은혜의 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알곡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곡으로 자라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거듭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끝까지 주수 때까지 빛나는 알곡으로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때까지 알곡으로 자라가길 결단하며 천국에서 빛나는 알곡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